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강림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우리가 연말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가장 빛이 강한 지금 부활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들의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오늘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성령님을 하나의 물질적인 그러한 것으로 오해할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이 성령을 하나의 받는, 무엇을 받는 그러한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커다란 오해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비유하자면 자동차에 기름, 가스가 들어가야 움직이는 것 같이 무엇인가 동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가득 기름을 채우는 것처럼 성령을 가득 채운다라고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건전지에 충전을 해서 그 건전지를 작동하게 하는 것으로 또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죠. 성령님은 그러한 물질적인 그런 채움의 대상이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대상이고 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 해야 되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되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는 항상 무엇을 받으라, 복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이런 어법이 있습니다. 이 무엇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의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 독특한 표현이 마치 어떠한 대상을 사물화시켜서 그 사물을 물질로 받는, 예를 들어 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화시켜서 그 대상이 나에게 들어오는 그걸로 착각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대상화시켜서 그 대상이 나에게 들어온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문에 보면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플레루스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레루스테 엔 푸니마티. 플레루스테라고 하는 것은 가득 충만하게 되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플레루스테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충만해져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 수동 형태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뭐해져라, 뭐뭐해져라 이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 받아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나 원래의 단어에 보면은 be filled by the Holy Spirit,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충만해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물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물 그 자체가 성령은 아닙니다. 바람 그 자체가 성령은 아닙니다. 불 그 자체가 성령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령님에 의해서
물과 같이 충만해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같이 여러분의 열정이 다시 되살아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과 같이 시원하게, 우리의 삶이 시원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엔 푸니마티, 성령에 의해서 시원해져라, 성령에 의해서 뜨거워져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라 라고 오늘 우리는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성령으로 충만한다 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어떤 물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상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라 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복된 상태가 지금 여러분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의 상태, 기쁨의 상태, 평강의 상태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의 역사, 여러분의 삶의 복된 역사, 여러분의 삶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자. 성령은 그냥 무슨 바람같이, 무슨 불같이, 뭐 기름같이, 뭐 이런 비유를 한 것이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죠.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님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한번 따라 합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주유소 가서 기름 넣는 것처럼, 무슨 건전지 충전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셔가지고 우리의 몸에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존중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을 충만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누구에게?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전체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하심은 나 홀로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나 홀로 성령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악령의 역사, 미혹의 영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기관에 자꾸 분열의 역사 나타나면 그것은 미혹의 영입니다. 오늘 미혹의 영을 물리쳐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 하나님 안에 한 몸 한된 교회, 우리 주님 앞에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은 집단적으로 무리와 함께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했는데 한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고 120명에게 임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500여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500명 중에서 120명이 실천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했을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내렸어요. 왜 하필이면 성령이 불로 임하는데 그 불이 꼭 우리의 혀, 텅, 불의 혀처럼 보였을까요?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바벨탑이 나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혼란의 단어인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보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높이 높이 쌓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인간의 교만함과 죄악함을 보시고 언어를 흐트렸습니다. 그 위에서 탑을 쌓기 위해서 가는데 뭐 역청을 달라 하면 모래가 올라가고, 모래를 달라 하면 역청 올라가고,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바벨탑이 쌓기가 힘들어져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언어가 분열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성령의 불의 혀처럼, 이 혀처럼 임해서 모두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들은 난고 방언으로 다 듣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언어가 통일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창세기 10장에서 분열됐는데, 바벨탑 사건에서 분열됐는데, 사도행전 2장 3절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 오순절날 언어가 통일됐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은 하나가 되게 한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국가적으로 통일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곧 통일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저 중앙아시아 5개국,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5개국 거기를 넘어서서 저 시베리아를 건너서 덴마크, 암스테르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중앙아시아 5개국을 왜 우리에게 붙여줬는가? 중앙아시아 5개국에 가면은 저 위쪽에 흑해가 있습니다. 흑해에 수없이 많은 그 자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키르기즈스탄이 있는데, 그 키르기즈스탄의 익스홀이라고 하는, 익스콜 이 호수에서 내려오는 거기에 보면은 전기가 엄청나게 거기 개발되어 있어요. 전기가 있죠, 석유가 있죠, 그리고 모든 자원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무엇이 있느냐? 우리의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코리안들이 있어요. 코리안 디아스포라, 거기에 고려인들이 교회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우리 고려인이 가 있을까? 스탈린 독재 때에 거기에서 연해주에 있는 우리의 한국 사람들을 밤중에 기차에 태워서 그 쭉 중앙아시아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것도 혹독한 추위 가운데. 그거 죽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혹독한 추위 가운데 그곳에서 땅을 파고 흙집을 만들어 살고 그곳에서 함께 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소련의 그 소비에트 연맹 그 전체 그 가운데에서, 소련은 시베리아 얼마나 춥습니까? 추운데 휴가를 가려면은 그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으로 내려와야 돼요. 따뜻한 곳이네요. 그나마 따뜻한. 거기에다가 이 러시아 사람들이 별장을 져놓은 겁니다. 별장을 져놓고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완전히 유럽입니다. 아파트 5층, 6층짜리 아파트를 세워놓고 도로를 정비하고, 소련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그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구소련이 해체되고 이제는 중앙아시아 5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려인들이 들어서 우리 코리안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 대한민국이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들어서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지금 타지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그런 곳에 가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환영입니다. 대환영이고 거기 가면 운전면허증, 우리나라 운전면허증도 바로 바꿔줍니다. 바로 바꿔주고 거기에서 영주권 살 수 있도록 1,000만 원만 내면 바로 시민권 줍니다. 주고 그 다음에 주고 나서 다시 돌려줍니다. 다시 돌려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 자동차 사가지고 거기에서 또 집은 다 유럽식으로 다 돼 있어요.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지구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코리안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분열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통일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텐데 이제 동과 서로 나눠졌는데 동과 서가 남과 북이 통일되기 전에 동과 서가 화합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 앞에 제일교회는 모범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동과 서가 화합되고 남과 북이 통일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연합과 일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최고의 선교할 수 있는 선교 기지가 우리 주님 앞에 제일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일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북유럽 교회라든지 유럽의 교회는 성령이 보따리를 쌌다고 해서 다 떠나고 뭐 교회마다 가보면 노인들 10명, 20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피아노 칠 사람도 없어가지고 어느 노인이 아코디언 하나 갖고 와서 연주하고 이제 뭐 파이프 오르간 있고 그 웅장한 그 교회에서 20명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성령님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니 기도도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니 회개와 변화의 역사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제일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기도의 역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리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고 성령의 큰 체험을 받고 그리고 나서 각지에 가가지고 순교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됐습니다. 도마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인도에 가면은요, 인도 첸나이 지역 그 밑에 지역에 가면은 도마의 교회가 있습니다. 도마의 교회. 그곳에는요, 설교하러 들어가려면 이 대리석을 밑에 쫙 깔아놔가지고요, 바깥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옛날에도 우리는 예배당 들어갈 때는 밖에 신발장 놓고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신식이 돼가지고 신발 신고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발 신고. 뭐 의자에도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나 원래 바닥에 앉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곳에 설교하면서 참 이런 교회가 있구나. 예수님의 당시에 의심 많은 도마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도마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의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김해 지역이나 경상도 지역에 가면은 거기에 유물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시부리어가 나오는 그 유물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국사 경내에서 유물이 발견됐는데 불국사 경내에서 십자가가 발견돼. 십자가가 돌 십자가, 이 사방형 돌 십자가 발견돼. 그 불국사 경내에서 돌 십자가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신라 시대 때 이미 복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돌 십자가는 지금 한경직 기념관,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으니까 복음의 전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그 아프가니스탄까지 복음이 들어가는데 다데오라고 하는 제자는 그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것들이, 역사적 유물들이 막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제일교회가 복음의 전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주신 성령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떡해 먹고 그냥 우리끼리 살자라고 하면 성령님이 보따리 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때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생각을 성령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즉 우리가 교회에서 좀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코로나 때 복음 전파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되질 않잖아요. 복음 전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교회에, 여러분들 2층에 가보면 조그맣게 키즈 카페를 해놨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모든 것 바리케이트 쳐놓고 교회 안에 입장하지도 못하고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2층에서 무료급식소를 합니다. 교회 식당이죠. 그런데 공문이 오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공문이 옵니다. 또 다른 공문이 옵니다. 2층 같은 식당인데 2층에서 무료급식소는 운행해도 됩니다. 코로나 질병이 교인들한테만 영향을 주나요? 너무나 심각한 기독교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무지에 의해서 그렇게 받았죠. 그러나 지금은 충분히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방을 하면 된다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2층을 리모델링 했어요. 거기를 아이들 놀 수 있도록 키즈 카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키즈 카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변변히 놀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선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4층, 5층은 지금 본당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 있지만 3층만 하더라도 3층은 리모델링 해야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약 20년 정도 되었고 그리고 에어컨 시설이라든지 그런 많은 시설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 시설도 굉장히 노후돼 가지고 다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조성을 하기 위해서 3층을 이제 곧 이제 설계 들어가고 이제 겨울에 공사를 해서 내년 1월, 2월에 이제 새롭게 그 환경을 꾸미게 됩니다. 그러면서 2층도 이제 새롭게 진행이 되는데 내일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한 20일 정도 공사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먼지가 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여러분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왜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우리만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자꾸 외부 사람들을 오게 하는가? 그거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신들만의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외부에 있는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대한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주시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이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와 교통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차원인가? 세 가지입니다. 지정의의 차원인데요. 성령님께서는 슬퍼하시기도 하고 성령님께서는 노하기도 하시기도 하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그런 대접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교통은 우리가 지적인 영역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다양한 그런 방식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성경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성경을 통한 말씀을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과 지적인 교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과 정서적인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더라도 성령 찬양을 많이 하고 오늘도 성령 강림절이라 우리 코남대여 찬양팀 요청을 했어요. 성령에 대한 찬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성령 찬양을 많이 하니까 마음에 위로가 되고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성령님께 감사하고 성령님을 기뻐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도 될 수 있는 대로 성령 찬양을 많이 하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찬미의 제사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의지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성령님의 뜻에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님의 뜻을 찾고 성령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인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2층에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실을 이제 에베네셀실로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회실을 트고 또 거기에 자금 터서 다목적실을 이제 만듭니다.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 당회 우리 장로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책들도 옮기고 또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보다가 예전에 있었던 그 책이 한 권이 있더라고요. 우리 1985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네요. 40년 전에 우리 교회 청년회가 있었는데 그 청년 회장이 황성문 집사고 부회장이 이명희 청년이었는데 그 부회장, 청년회 부회장의 간증을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정말 성령이 충만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명희 청년, 그때 당시 청년 지금은 이제 50대 중반 후반인 분이 되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보따리를 싸고 있다는 말에 가슴이 두근두근 걱정 근심이 생겼습니다. 성령이 보따리를 싸기 전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신정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새벽기도, 심야기도 꼭꼭 참석하고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생활하기 위해서 항상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렇게
말씀 보고 감사헌금을 조금씩 모아서 성경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심을 알았습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집사님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해 주셨는데 몸에 뜨거운 열기가 오면서 그리고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모든 죄가 기억나고 자기의 죄가 필름같이 쫙 펼쳐지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모든 죄를 고백했을 때에 방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때 성령 충만히 받고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바뀐 게 뭐가 있냐면 기쁨에 넘쳐 불교 가정이었던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너희 가정을 구원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불교에 다니시던 분이었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아주 마음이 견고한 분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너희 가정을 구원하리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려 기도했을 때 아버지는 많이 깨졌고 불교의 발을 끊고 예수님께 마음을 돌렸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면 가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이 민족의 통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이 감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오늘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기뻐하고 성령님과 평강을 누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